오늘 이 본문은 두 왕가의 이 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 그 땅에는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갈라진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바로 이제 아합 왕과 요사밧 왕 시대, 동일한 시대입니다. 북쪽에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고 남쪽에는 요사밧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이 묘하게 비교가 돼요. 굉장히 동시대인데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요, 아시아 왕에서부터 아합, 굉장히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요. 뒤에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아사 왕,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사밧, 여기에는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잘했던 왕들, 다윗을 비롯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왕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 8명 중에 포함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북쪽에는 아주 악한 왕의 대표고 남쪽에는 선한 왕의 대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같은 동시대에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아합 왕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같아요. 아합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아합 왕은 그 부인이 누구인가 보면 우리는 바로 이세벨. 이세벨은 악명 높은 이제 이 왕후입니다. 바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악명 높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와가지고 자신이 섬기던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이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그냥 전국에다가 다 퍼뜨립니다. 퍼뜨리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 사람을 막 길러요. 이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를 때에, 영적 전쟁을 치를 때 850명을 막 길러놓은 그 사람들을 대거 막 동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을 폈어요. 그런 정책을 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벌을 받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기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걸 보면요, 악랄한 방법을 가지고 빼앗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함부로 누구한테 양도하고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아주 악랄하니까 하나님과 이 저 왕을 못 오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돌로 쳐서 막 죽이도록 해가지고 그리고는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한 이 왕후였어요. 그 왕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모든 것을 따라 했던 그 아합 왕은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다 한 그러한 결과로 오늘 보면 전쟁터에서 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비참하게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고 그 왕후는 결국은 정말 그 성에서 떠밀려서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 고기를 먹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렇게 아합 왕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합 왕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시아도 아버지의 악함을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하면서 몇 년 지나지 못하고 그도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임을 당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왕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에 이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동시대 왕이었던 아사, 그 다음에 그 아들 이 여호사밧, 이건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사 아버지는요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우상 섬기는데 유명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는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본이 못 되었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저렇게 행하면 내가 망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비야의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우상을 장려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나라를 온통 우상을 섬긴 나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 아사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도우십니다.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 대군을 다 물리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전리품이 굉장히 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됐어요. 그들이 100만 대군이 버리고 다 간 그것이 경제에 너무나 큰 기여하게 된 거예요. 항상 전쟁 이후에는 한 나라는 죽지만은 다른 나라는 사는 그러한 결과가 늘 항상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의 결과가 오히려 그 유다를 오히려 부강하게 만드는 결과가 왔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제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40년 이상을, 42년간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잘 되는구나. 내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다른 것 없다. 아버지의 저 믿음, 저 신앙, 저것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하고 난 후에 종교개혁을 그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종교개혁을 이어가고 아버지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데다가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더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가운데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도 전쟁이 또 이렇게 쳐들어왔듯이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요, 전쟁이 어느 정도 가면요, 이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에돔, 모압, 이런 연합군 세 나라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이 여호사밧은 자신은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가지고 에돔과 모압의 연합군 쪽을 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들이 쳤는 줄 알고 위에서 치니까 저것들이 우리하고 연합하고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공격을 하네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이겨버리는, 손 하나 안 대고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고 이 전쟁은 너희가 승리하도록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 약속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 받고 난 후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이것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나가는데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가 나가서 막 그 하는 가운데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위에서 막 치니까
이것들 봐라? 막 서로 자기들이 서로 친 것으로 알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괴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합 왕가와 이 여호사밧, 이 왕가에 굉장히 비교가 되어졌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두 왕가는요, 사돈간이에요. 굉장히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손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나가자는 건 너나 나나 우리 하나 아니냐? 우리 같이 나가자. 그래서 한번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듯이 끌려나가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럼 선지자한테 물어보자니까, 뭐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막 왕이 막 듣기 좋은 대로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 선지자가 있어요. 전쟁에 패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가짜 선지자들이 막 미가야를 핍박하고, 그리고 아합 왕도 그래, 이놈을 가두어 놔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고 백성들은 이 목자는 양떼같이 흩어지게 된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아합이 마음 편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왕이 아닌 것 같이 일반 군사의 복장을 입고, 그리고 비겁하게도 여호사밧에게는 왕인 같이 왕복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뭔가 하면요, 지금 이 전쟁에서, 지금 현재 나가는 이 전쟁에서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전쟁에서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요, 베나단 왕의 이 23명이나 되는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어요. 이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 상대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 하나만 상대라. 그 왕만 죽이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여호사밧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아합은 자신이 작전 짠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실행되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어요. 이제 드디어 전쟁이 이제 아람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니까 그 아람의 23명의 가장 뛰어난 장수들이 하나같이 전부 어디로 따라오는가 하면요, 여호사밧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따라올 때에 여호사밧이 소리질러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는 것을 여기서 무엇으로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막 무섭다고 그냥 막 비명을 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뒤에 31절 그 내용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고, 저 왕이 아니다 하면서 따라가기를 거쳤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지금 현재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일반 군사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변장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 왕을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은요, 아합이 이 전쟁터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거 죽고 그 술의 피를 개들이 할른다고 그랬어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확률적으로는요, 그 0%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갑옷까지 입었죠. 왕의 복장이 아니죠. 그리고 말은 달리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33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쏘았다고 하고 있어요. 무심코. 지금 누구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적군을 향해서 막 총을 막 쏘듯이 당시엔 총이 없으니까 활을 그냥 적군을 향해서 그냥 막 무심코 막 쏜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 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지금 아합은요, 갑옷을 입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갑옷 깨매는 그 사이에, 그 솔기 사이를 기가 막히게 맞춰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돼요. 그 사이에. 그 갑옷의 그 꿰매는 중간 그 솔기 사이를 그대로 맞춘 거예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난 후에 나가려고,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서 지금 부상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수레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결국은 그곳에서 죽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 그것까지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한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끌고 간 수레를,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그 수레를 개들이 핥는 그대로, 묘사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지만은 한 개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아합이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 작전 짜가 피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문,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아사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아사가 그대로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그 잘못한 거, 그 앞에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경우는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릴 때에, 누군가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끊어버릴 때에 나로 통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줄기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아사를 통하여서 요사밧,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역사를 익히는, 그리고 선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아합의 그 전철을 아하시아가 그대로 따라가고 그 결과 모두가 다 비참하게 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 정말 먼저 내 자신이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아사와 같이 우리 가정 속에 잘못되어진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리고 종교적인 개혁을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것을 본 자녀는 계속해서 이어서 맞아, 아버지가 저렇게 한 것이 맞아,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한 게 맞아, 우리 부모님의 저 모습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되는 거야.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